자, 고린도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1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5장, 16장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을 구조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는 분파죠, 분파.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는데 몇 개의 분파가 있어요? 몇 개요? 예, 바아, 게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네 개의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원래는 장로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슨 이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겨나서 장로교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통합, 하나는 합동.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통합 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통합 측은 그때 갈라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파가 더 갈라진 것이 없는데 합동 측이 계속해서 갈라졌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안 맞으면 갈라서 나가고 조금만 이제 좀 안 맞으면은 갈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단이 조그만 군소교단 다 합하면 200개가 넘는 교단이 지금 장로교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200개가 넘는 교단이 지금 생겨났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갈라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단은 보면 교회가 10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총회장, 한 사람은 부총회장, 한 사람은 노회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회장인 분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노회장이 이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집에서 본인하고 여자분인데 본인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회장이야.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 맞으면 갈라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조금 안 맞아가지고 팔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4개 파로 갈라지는 거죠. 4개 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파가 여기 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아게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 아볼로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겨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분파 때문에. 그래서 난 목회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뛰쳐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볼로를 달래는 겁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좀 목회해달라고 하니까 아볼로가 안 간다고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하는 겁니다. 바아게그. 그다음 여기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 나쁜 거는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나쁜 것은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거죠. 여기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아버지의 부인과 이렇게 간음을 하였느니라, 잠을 같이 잤다.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 속에도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이렇게 첩인 것 같아요. 첩.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는 부인을 몇 명씩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이미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죠?
루벤. 루벤이 그 아버지의 부인 누구죠? 누구와 침상을 같이 썼어요? 바울에게는, 아니, 그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예? 누구예요? 레아, 그 다음에, 빌하, 그 다음에 실바, 라헬. 제가 이거는 이렇게 썼냐 하면은 자녀를 낳은 순서대로 내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실바 다음에 여기에 레아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레아가 맨 처음에 르실레유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인 빌하를 그 남편에게 주죠, 그죠? 아내로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빌하가 낳은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이사갈이 아니고 단과 납달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 레아가 다시 자기 몸종을 또 남편한테 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실바가 또 나온 사람이 뭐예요? 예? 그래, 기쁨이 뭐예요? 기쁨. 예? 각과 아셀이죠. 이 아셀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도 또 태를 또 열어줬는데 둘이가 태어나죠. 뭐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이라는 뜻이에요. 이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그 약초를 하나 키우죠, 그죠? 약초. 이 합한채라는 약초예요. 이 합한채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그 자녀를 임신케 한다는 효험이 있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이 복용을 하면은 자녀를 임신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이게요.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합한채를 봤습니다. 그 강야에 이렇게 있는 걸 자라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이게 배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배추가 이게 뿌리가 있죠, 그죠? 그 뿌리를 먹는 거예요, 뿌리를. 우리 배추 뿌리 먹어봤죠? 그 깎아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합한채도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하고 정말 유사하게 생겼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합한채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 그 합한채를 발견해가지고 캐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루벤이 합한채를 캐가지고 들고 오는 걸 보고는 달려가가지고 루벤아, 그 합한채 나한테 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막 속상해 있는데 합한채를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먹고 아기를 임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루벤한테 가가지고 합한채 나한테 다고 했죠, 그죠? 그랬더니 루벤이 택도 없죠. 이 라헬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죠? 애들이 어려가지고 모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다 알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벤이 라헬한테 안 주고는 엄마한테 가져가지고, 그죠? 레아한테 가져가서 주죠. 그랬더니 이 라헬이 이 레아한테 달려가가지고 언니 그 합한채 나한테 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 장막에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남편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그 합한채를 라헬한테 주고 신랑을 언니 장막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그때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값을 주고 산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갈이라고 지은 거예요. 합한채를 주고 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불론이 또 태어나는데 이 사람의 뜻은 뭡니까? 나와 함께 거함이에요. 거함. 그래서 레아가 내가 아들을 몇 명 낳아줬습니까? 6명이나 낳아줬어요. 그리고 예쁜 딸도 낳아줬어요. 근데
남편은 맨날 라헬의 장막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럴 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나는 아들을 5명이나 낳아줬는데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째 아이를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내 장막에 와서 유해주겠지. 이런 이제 그 바람이 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500년 전의 사람들인데 한 4,000년 전 사람이죠. 4,000년 전.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아이들 이름의 뜻을 가지고 당시에 이 4명의 여인들의 심리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이름을 다 지었어요. 엄마들이. 근데 한 명은 야곱이 이름을 개명을 시키죠. 누구예요? 베냐민.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라고 지었으면은 아마 베냐민을 낳으면서도 안 죽었을 거다. 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라헬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 더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 더 주세요.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에요. 더함이란 뜻이에요. 더함.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은 이 라헬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대로 하나를 더 주긴 했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 아이를 낳다가. 그게 창세기 35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라헬이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베노니라고 붙였어요. 베노니. 라헬이 지은 이름은 베노니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에미를 죽이면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엄마를 죽이면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 살무사는 그래요? 살모 그거예요? 엄마를 살해하고 그런 거에 나는 또 처음으로 알았네요, 그걸. 자, 어쨌든 하여튼 우리 서영준 집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상식의 어떤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하여튼 해박해요. 우리 집사님이 공부를 좀 많이 좀 더 하셔서 교수 쪽으로 가셨으면은 딱 제가 볼 땐 그쪽인데 제가 볼 때 그때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좋은 멘토를 좀 만나셨으면은 지금 교수 쪽에서 지금 아주 이렇게 큰 업적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집사님을 뵐 때 제가 20살 때 집사님 만났으면 제가 멘토해 드렸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좀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을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젊었을 때 멘토를 못 만나가지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집사님이 좀 그런 사례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살모사 뭐 이름을 가지고 뭐 어떤 뜻이냐 하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새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엄마를 뜯어먹고 그럼 엄마는 새끼를 낳으면서 그래도 죽는 거네요? 자, 어쨌든 근데 이게 좀 옆으로 나갔어요, 지금. 어쨌든
이 라헬이 죽으면서 붙인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슬픔의 아들인데 그때 야곱이 그 베노니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베노니. 예? 뭐라고요? 독이요, 독? 뜻은 내가 좀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이름의 뜻이. 헬라어는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베노니의 이름이 뜻은 슬픔의 아들이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로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바꾼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4,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이름을 지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보면 뭐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은 뭐 이렇게 뭡니까? 레위는 연합이고 유다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이 부인들이 이름을 지은 자녀들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살고 있는 환경만 좀 다를 뿐이지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은 지금 사람들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 르우벤 이놈이 빌하 야곱의 부인이죠. 이 르우벤이 이 빌하와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르우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너의 후손은 인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 살아 있을 때 일어난 일. 그래서 그걸 야곱이 다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 때 그냥 축복할 때 그냥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볼 때 이 르우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위압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너의 후손은 인수가 많아지지 않으리라. 수가 많아지지 않을 거라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네, 첫째.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정말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한번 보실래요? 고전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합니다. 아주 정말 부끄러워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을 믿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세요. 13절 봐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공동체 안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에서 6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뭐 송사 문제도 나오면서 송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정말 창피해서 못 보죠. 뭐 온갖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소송하고 막 재판받고 하죠, 그죠? 목사들이 장로들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판사 밑에 가지고 머리 숙이고는 그냥 재판받고 있어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판사들을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그 밑에 머리 뒤밀고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 6장은 음행이 주 그거고, 그리고 송사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여기 지나갈 때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의하면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더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5장 9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참 너무나 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전에 이미 편지를 써서 보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전전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여기 내용으로 볼 때 고린도 전전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성경 정경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 보세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짜리 극히 또 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남아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전전서는 이렇게 요 구절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이다 판단이 되는데 이건 안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정경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뭐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일깨워줬고, 그 빌레몬서 한 장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음행, 송사,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5장은 각종 교회 문제입니다. 각종 교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은 뭡니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결혼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8장은 뭡니까? 8장은 뭡니까? 음식 문제예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단에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끌어내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이거 성경 말씀은요, 절대로 토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책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의논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절대 토론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할 때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토론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 목장 모임에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해서 목장 식구들이 다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흩어져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따라 살도록 어떻게든지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목장지기들입니다. 거기서 말잔치하면 안 돼요. 말잔치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 본문 그날 나누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목장지기는 어떻게든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파악해가지고 그걸 목장지기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목장지기들입니다. 삶 전반에까지 이걸 이끌어 줘야 돼요.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장지기가 아주 노련한 목장지기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지기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 목장 식구들에게 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일반 성도들은 혹시 몰라도 목장직이나 부목장직이들은 반드시 참석하라고 자꾸 내가 권면을 하는 것은 계속 말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 훈련을. 그러다 보면 말씀에 어느 순간에 말씀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제압할 수가 있어요. 목장 식구들을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훈련 받는 시간이 내가 없어. 충전 받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장지기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목장지기를 이제는 내년부터는 목장지기로 안 세우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장지기들을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말씀 훈련을 지속해서 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목장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8장은 음식 문제예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번에 우리 했죠, 그죠? 이 부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제사 음식,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제가 술 마신다 그러면 누구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마셔가지고 지금 마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잖아요. 한때 한번 이렇게 앞길이 막히고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이 너무 싫고 힘들어가지고는 술을 한때 잠깐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젊었을 때. 근데 그때 한 번은 누구 생일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3차를 간 거예요. 3차. 1차, 2차, 3차까지 3차 갔다가 그냥 길에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깨어나니까 여관방에다 나를 눕혀놨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 거기에서 내가 누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불신자 친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에서 여관방에 누워 하나님 내 평생에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 이외에는 안 마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술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술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면 나는 안 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가 소주 한 2병 마시고 이러면은 저 목사가 있는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얼마든지 술을 먹을 수 있지만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면은 먹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먹고 우리는 기준이 그거야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에 유익하면
무조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한다. 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예?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 8장에서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하다면 먹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제사상에 차려지는 그 음식, 그게 그 음식이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음식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그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그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그 바알에게 그 바친 은과 금도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은금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은금을 바알 신에게 바친 사람들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사상에 음식이 있어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 음식을 먹는 게 당연히 맞죠, 그죠? 왜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죠. 그 음식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거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구약 성경대로 하면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뱀장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칠성장어. 칠성장어 드셔보셨어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그 베링이해에서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건데, 그 뱀장어 똑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양쪽으로, 입 바로 양쪽으로 구멍이 7개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칠성장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칠성장어는 여기 뺑 돌아가면서 이빨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생긴 게. 그리고 이빨 가지고 명태 옆구리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태 잡는 그물에 같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놓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칠성장어는 그 그물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있다가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영적인 그 어떤 지혜를 저는 얻었습니다. 놓으면 사는데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다가 죽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그거 알죠? 원숭이 잡는 방법, 아프리카에서 알죠? 그죠? 그 조그마한 구멍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 놓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손을 놓고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바나나를 손에 쥐니까는 구멍이 작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바나나를 놓으면은 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있다가 사람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그렇게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움켜쥐고 안 놓는 거 있죠, 그죠? 없어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자유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런 거에 이렇게 뭔가 집착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나가시면은 그래서 9장은 뭡니까? 9장은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면류관을 쓰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경계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장은 과거 역사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음행 사건, 뭐 10가지 재앙, 뭐 여러 가지 쭉 과거 역사를 언급해 놓습니다. 그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교훈을 하는 거예요.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공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자문서에서 슬기로운 사람이다. 자문서에서는 슬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공고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고를. 이 목회자의 공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매를 사귀게 된다면은 이걸 유심히 좀 봐라. 그 자매에게 슬기로움이 있는지, 슬기로움이 느껴지는지 이걸 유심히 좀 살펴라. 다른 거는 하나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슬기로움이 있는지 그걸 유심히 좀 살펴라. 슬기로움이 느껴지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 그럼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잠언서 1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잠언서 19장에서는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못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자녀들의 그 결혼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방치하듯이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다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내 자녀에게 데리고 와서 옆에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11장은 뭡니까? 예? 예, 성찬식 제정이에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여기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은 은사입니다. 은사. 여기서 지지 밑병 능력망통. 한번 12장의 은사 한번 이름 대봐요. 지지 밑병 능예 영방통.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이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도 은사예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영이 뭐예요? 영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12장에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많은 은사 중에 이렇게 특별히 하나, 둘, 셋, 넷, 9개의 은사를 기록해놨습니다. 참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좀 지금 중요한 은사가 됐어요. 이 시대에. 이 영분별을 못해가지고 이단에게 다 끌려가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조금만 들어보면 금방 분별이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꼼짝도 못하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게 뭐죠? 안상홍 증인회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안상홍 증인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게 이단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이단이에요. 지금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이제 그 어머니, 그 부인을 어머니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맞들고 있어요. 여기 빠지면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 가정 풍판하고 가정 다 깨지고 아주 질이 나쁜 이단이에요. 신천지. 아주 질이 나쁜 이단들이에요. 천부교, 통일교, 아주 질이 나쁜 이단들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 한번 때려보죠. 지지밑병, 능례 영방통. 지지밑병, 능례 영방통. 그 다음에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죠.
우리 다 암송했었죠, 그죠? 제가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또 집사람한테 왜 그걸 해보자 그러냐고 또 나중에 또 혼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한번 암송해봐요.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암송해보죠. 한 주 동안에. 다음 주에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예? 저하고 1대1로 예?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쿠우 가서. 예. 그래서 꼭 암송하세요. 다 암송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하면 금방 될 거예요. 이군영 은사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 여러 명이 해가지고 오시면 어떡하지? 아니 쿠우가 보니까 27,000원인가 그렇던데 1인분이. 아이고 다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뭐 교회 재정을 좀 투입하죠 뭐. 다 해가지고 왔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은 뭡니까?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 항상 보면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질서가 다 이렇게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교만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볼 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꼭 점쟁이 같아요. 예?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놓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딸이 대학교 합격할지 합격 못할지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예언 받은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건 점쟁이죠, 점쟁이죠. 그런 점쟁이 해주는 거는 얘기해주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50%잖아, 그죠? 50% 맞잖아요, 그죠? 합격한다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틀리면 그만이고, 합격하면은 또 막 돈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점쟁이들 98%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냥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2%도 안 돼요. 자, 14장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되 품위 있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촐싹촐싹 대지 말고요. 정말 촐싹촐싹 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데 저 옆에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분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거 보면 잘합니다.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잖아요. 그 은사 받은 그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이렇게 지명을 하면은 잘해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봉사직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냥 혼자 하는 봉사 있죠. 두 사람이 안 하고 혼자서만 하는 봉사 있잖아요. 그 봉사직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거 하면 돼요. 그럼 잘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나중에 왜 나 혼자 이거 시키냐고 또 이렇게 또 합니다. 예? 있잖아요. 주차 봉사 같은 거 맡긴다든가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또 차 운전해 오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네요. 요즘은 회사에서 이렇게 뽑을 때도 이게 좀 뭡니까 이거 인성이 좋은 사람 중심으로 뽑아요.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성 테스트를 해본다 그래요. 요즘 회사에서 뽑기 전에. 자, 그래서 교회 질서.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휴거. 그래서 1년에 걸쳐 한 몇 개월에 걸쳐서 15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앞에 주제가 하나 연보가 있어요. 연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안 인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연보 이거 조금만 우리 공부하고 마칠게요. 자, 1절에 그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라고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해요. 자, 이게 연보는 헌금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 연보는 헬라어로 로게이아스라고 합니다. 로게이아스. 이게 뭐냐?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비예요. 구제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삭축기헌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또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목적헌금 하죠, 그죠? 이걸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보예요, 연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구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 교훈하고 키울 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우리 하평이가 저한테 그 아빠, 제가 이 월급을 받은 걸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묻는데 그러면서 얘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려고 아직 뭐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돈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아빠가 그 11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월급 받으면 10만 원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별해가지고 쓰라고 아빠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은 따로 구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만 원을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누면 돼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누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카페를 가더라도 뭐 이렇게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카페 같은 데를 가능하면 이용하면서 계산을 할 때 한 뭐 몇천 원씩이라도 더 붙여서 계산해주고 그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할머니가 뭐 물건을 팔고 있으면 좀 팔아주고 이러면서 사용하는 금액을 1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딸을 잘못 키우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는 10만 원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10만 원 금액을 정해준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 11조를 제외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게 자식들을 향해서 가지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걸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에 자꾸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내 수입에 하나님의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살아오면서 볼 때 그 손대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수익 속에 하나님의 거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몫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11조를 법으로 정해주기 전에 이미 내 수익 속에는 11조 하나님의 것이 거기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예요. 이 족장으로서 집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의 가족들을 찾아가 데리고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풍요롭게 하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를 얻게 하고, 할렐루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경제를 배워야 되면 성경적 경제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적 경제관을 배워가지고 성경적 경제관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내 경제 속에 성경적 경제관이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날 한번 봐보세요. 여유로워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유로워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연보를 로게이아스라고 하는데 구제입니다. 구제. 자, 그러면 연보에는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기. 또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연보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요. 주체 동기입니다. 주체 동기. 주체 동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딱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이걸 연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2절을 보세요. 2절.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는 대로 저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생길 때마다 저축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연보하는 거예요. 이걸 주체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하든지 뭘 했는데 그 수입이 넉넉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연보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연보는. 그것은 교회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예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담아서 돕는 헌금이에요. 돕는 연보입니다. 어떤 분 보니까 참 갸륵해요.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 예쁜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분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사실 그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해가지고 벌써 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마련해 놨어요. 등록금 걱정이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한 학기 등록금을 턱 받아가지고 왔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다가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가난하고 해가지고 등록금 못 내는 아이에게 이걸 나눠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적 장학금으로 바친 거예요. 목적 장학금으로 바쳤습니다. 그 교회 안에 대학생들에게 이걸 장학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친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연보예요. 주체 동기에 의한 연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연보가 누구에게 주느냐 중요하지 않고 나 자신이 수익을 냈고 이익을 낸 거예요. 냈고 수익을 보는 순간 가난한 자를 생각한 거예요. 어떤 분이 칠순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잔치를 하지 말고 그 돈 나한테 달라 한 거예요. 달라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아버지 칠순잔치 열어주려고 모았던 돈을 다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돈에서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걸 북한에 이렇게 밥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그걸 목적 헌금으로 절반을 바친 거예요.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먹어치우면 뭘 하겠나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 돕는데 사용해달라고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것들이 주체 동기에 의한 연보입니다. 주체 동기에 의한 연보예요. 그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동기가 마련된 거예요. 또 하나는 대상 동기가 있습니다. 대상 동기. 두 번째는 대상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나에게 돈이 있건 없건 장사가 됐건 안 됐건 내가 수익을 냈건 안 냈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요. 아닙니다. 저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는 가슴뼈가 이게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앙상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근방에 몇 년째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몇 년째 비 한 방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라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내놓는 거죠. 이게 대상 동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가 거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갈 의향이 없었어요. 없고 로마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를 많이 해가지고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직접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을 좀 딜레이 시키고 내가 직접 이걸 들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하고 설명하고 이 연보가 어떻게 모아졌는지 설명하고 직접 전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 좀 덜 먹고 쓸 것 덜 쓰고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예. 이것을 대상 동기에 의한 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대상에 끌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십시오. 보육원 아이들 4명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끼 먹이려고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가가지고 그 아이들 한 끼 먹이고 와요. 먹이고 오는데 저는 이걸 놓고 보육원에 가는 그 주에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그러면서 그 밥 한 끼 먹습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아이당 5만 원씩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10만 원씩, 15만 원씩 지금 적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얘들이 이제 다 나중에 한 성인 될 때쯤 되면은 내가 계산을 이렇게 얼핏 해봐도 한 1,5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한테 독립기금을 또 얼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합하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독립을 무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보육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키워주지는 못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키워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 헌금을 얼마나 합니까? 이게 연보입니다, 연보. 참 보면은, 이거는 이 연보는 있잖아요. 특정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요. 우리 교회 보면 경제가 어려운 분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다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이 대상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내 연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 동기라고 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 동기가 있어요. 은혜 동기. 세 번째는 은혜 동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납니까? 나도 모르게 대속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몰려와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은혜 충만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연보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 동기라고 합니다. 은혜 동기. 은혜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예? 이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가지고 나보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하고 나서는 이것이 바로 은혜 동기에 비롯되는 연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이 세 가지 동기에 의해서 다 연보를 했죠, 그죠? 다 여기서 예외가 없으실 거예요. 다 이 동기에 의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더라도 알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연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연보 되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도 어렵지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 중에 굶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연보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연보를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성도들이 드린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